이 시간 저희들이 사무엘상 16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마지막 임무를 맡깁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에게, 울고 있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언제까지 울고만 있느냐, 너의 그 뿔에 기름을 채워라, 네가 할 일이 있다 하면서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는, 그래서 다윗을 세우는, 택하는 그런 장면이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할 때 이제 15장하고 16장이 한 중심이 된다 그랬죠. 15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인본주의 신앙으로 받았던 사울이 행했던 그런 내역들이 15장에 나왔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죠, 15장에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고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몇 군데만 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6장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이 참 하나님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을 행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인본주의 신앙을 갖게 되죠. 하나님이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2번씩이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이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서 라마 자기 집으로 갑니다.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곳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미 여러분 이전에 약속을 했잖아요.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라고 이미 약속하고 미스바에서 그렇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라마에서 사무엘은 늘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사무엘아, 내가 그를 버렸는데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느냐. 이제 뿔에 기름을 채워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묵상할 때 저에게 큰 은혜를 주었던 말씀입니다. 뿔에 기름을 채워라. 이제부터 사역이 시작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17장에서 우리가 알듯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자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나게 될 때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없을 때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지 않는 것은 이제 마지막 임무가 그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뿔에 기름을 채워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이새에게 내려가서 그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왕,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었는지 어쩐지를 몰라요. 이새의 그런 가족들도 잘 모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기름 부어서 사역을 위해서 부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또 다윗이 또 기름을 붓게 됩니다. 왕으로 세울 때 13년이 지난 후에 왕으로 세워질 때도 역시 기름 부음을 받고요. 또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때도 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제는 일을 시작하자라고 말하면서 이새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라고,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고, 내가 너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사무엘이 움직이게 되면은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사울이죠. 사울.
왜냐하면 사울에게 이미 얘기했잖아요. 15장에서 왕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신 대신에 다른 왕을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을 갖고 와서 누구한테 부었다 그러면은 사울이 안다면 가만두겠습니까? 당장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내려가면은 사울이 가만 안 둘 텐데요. 이걸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로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러한 내용을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사울이 들으면은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자뿐만 아니라 나를 죽일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은 그럼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사울을 이렇게 속이게끔 하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지금 마음 가운데 걱정하고 있는,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무엘이 이런 걱정이 없었지, 네 알겠습니다라고 내려갔다면은 하나님 그 모든 일을 다 책임지셔요. 근데 사무엘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울이 나를 죽일 것 같은데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기도 중에 가르쳐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라라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사울왕은 뒤에 아무 묻지도 않잖아요. 사울왕이요. 근데 이게 사무엘이 지레 겁먹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섬세한 마음까지도 다 알고 다 해결책을 주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사무엘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사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시기 때문에요. 단지 사무엘이 문제잖아요.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사울이 겁이 나는, 자기를 죽일까 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나약한 모습의 사무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인간은 인간이잖아요. 이런 나약한 모습인 것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리고 다 허락해 주셔요. 그의 마음에 있던 섬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섬세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냥 어떻게 행할 것까지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암송아지 끌고 가고,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이 중앙에서 제단 쌓는 것이 없어졌죠. 그리고 각 도시마다 제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있었을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내려가는 것도요, 암소가지 가지고 제사 드리러 내려가는 것도 아무런 그런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을 다시 보시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네가 이렇게 할 것이다 가르쳐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막 우리가 지금부터 100살 동안 하나님도 100살까지 살 텐데요, 100살까지 어떻게 될 건가 빨리 보여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셔요. 물론 필요하다면 미래의 여러 가지 소망도 자세하게 가르쳐 주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지만이 부어지는 은혜가 또 따로 있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어지는 은혜가 있고요, 우리가 그 자리 그곳에 가서 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면은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지금 누군지 가르쳐 주세요.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무엘에게 가르치는 거 아니냐. 너는 이새에 내려가라. 이새의 아들들이 8명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아마 네가 가면 7명만 있을 거 1명이 없을 것이다. 너는 반드시 1명을 데려오게 하고 그 1명한테 걔 이름은 바로 다윗인데 아주 잘생겼다. 걔한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그곳에 가면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가 걱정하지, 다 모르고 있다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만약에 전부 다 가르쳐주면 우리는 아마 손 놓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고통의 순간을 지나야 되기도 하고요. 무시무시한 일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알고 있다면 두려워서 겁이 나서 또 힘들어서 어떻게 갑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 것처럼 100m 앞에 300m 앞에 우회전 하십시오. 그때가 얘기하지. 저기 100km 전부터 100km 후에는 우회전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너는 기름을 부어라. 너를 위하여 붓는 것 아니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위하여 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내 일이다. 그러니 너는 내 일에 충성하라. 나를 위하여 기름 부은 사역을 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제 행합니다. 베들레헴에 내려갑니다. 근데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장로들이 덜덜 떨어요. 사무엘이 나타나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징치하는 일을 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사울왕을 만나러 사무엘이 갈 때도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부터 왕됨을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니까 갑자기 베들레헴에 딱 나타나니까 아이고 이제 베들레헴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떨면서 말합니다. 평강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가지고 이곳에 심판하러 오신 줄 알고 덜덜 떠는 거예요. 평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새를 이제 초청을 합니다. 자, 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첫째 애가 엘리압이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마음으로, 여러분 이걸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하고 함께하죠. 그래서 마음으로 속으로 하나님께 말, 하나님 나타났네요. 진짜 용모가 준수한 엘리압이 나타났네요. 기름 부을 자 맞죠? 이렇게 한 거예요. 속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게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럼 사무엘도 용모와 키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사울을 행해서도 사람을 보며 상황을 보며 행했던 그러한 사울을 갖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무엘도 역시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키가 커요. 얘도 준수해요. 그리고 용모도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과연 왕답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 진짜 멋있네 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 기름 부을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나의 길과 나의 생각은 사람의 길과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하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나의 길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요, 우리의 자의대로 생각하고 이 삼위일체로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16장 7절 말씀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중심이다 얘기할 때 히브리어로 레브 이렇게 합니다. 레브가 원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마음의 중심을 못 봤죠.
그래서 외모를 보고 엘리야에게 기름을 붓겠다고 하나님께 속으로 속삭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내적인 전인격적인 요소를 보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우리로 알게 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차와 과정을 봅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과만을 보고 따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도하심, 우리의 목적,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은 다 살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바울사도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잡히잖아요. 그래가지고 붙잡혀가지고 막 끌려가는데 천부장이 와서 구해주죠. 막 삿대질하면서 사람들이 따라와 유대인들이 저놈 죽여라라고요. 근데 층계에 올라가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한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또 말합니다. 저놈 죽이라고 또 야유하니까 어쩔 수 없이 천부장이 다시 데리고 그 감옥으로 데리고 가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그날 밤에요. 우리 주님이 찾아와요. 바울 사도를.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해야 되리라.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증거한 거 별로 없어요. 그 중간에 끝났어요. 유대인들이 못하게 하니까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한 일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 내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과정과 그 목적과 너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도 네가 나를 증거해 내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은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지만이 그것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결과가 없다고 해도 우리의 과정, 우리의 절차, 목적, 의도 이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외적인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아니 우리 주님 천군천사와 함께 올 때에 호령 나팔 소리 날 때에 아니 우리 주님이 나 이름 불러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 이름은 다 불러서 모아주는데 내 이름 안 불러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거 우리 주님 다 알고 있어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다 불러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면적 크리스천이 되라라고 성경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에서 표면적 크리스천 되지 말고 겉모습만 무늬만 크리스천 되지 말고 이면적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속한 그래서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할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뜻하잖아요.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고 귀가 하나님께 속하는 귀의 할례를 받는 그러한 이면적 크리스천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몰라요.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요. 그 자리에 섰는데도요. 근데 다 지나갔어요. 7명이 다 지나갔어요. 없어요.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없는데요. 아들 없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실수하지 않는데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몇 명의 자식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자식 다 지나갔는데 나타난 자식들 없어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이 물어요. 이렇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11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들들 또 없어? 하나님이 분명히 보냈는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는데 아들 또 없어? 라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미 이새도 아들들 다 모아놔라 해도 이 막내는 이새 그 아버지 눈에도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는 가서 양이나 지키고 있어라 이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오라라고 말합니다. 같이 아직 돌아오기까지는 식사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로 택한 그 아들이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뭐 집 옆에 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기 들에 있잖아요. 그가 사람이 가서 그를 데리고 오려면 시간 걸리고 가는 데 시간 오는 데 시간 걸리잖아요. 식사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식사하는 것보다도 육신을 위하여 이 식사를 같이 지금 사람들 모여가고 음식은 지금 다 식어가는데 이 식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앉지도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빨리 가서 데려오라. 그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이대로 서 있겠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가 소중해서 그가 정말로 기름 부을 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왕으로 세울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진 사무엘은 그가 오기까지 우리가 자리에 앉지도 않고 음식 먹지 않겠다. 빨리 가서 데려와라 라고 말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막 3,000명 데리고 가면서 죽이려고 막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그의 옷자락을 베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리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사무엘도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산 가운데 보여주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이제 데려왔습니다. 막 헐레벌떡 왔겠죠. 뭐 얼굴이나 뭐 세수나고 왔겠습니까? 어쨌든 양떼를 치다가 막 땀 흘리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12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요 명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긴가민가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순종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성경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함께하는,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 되셨음을 성경은 우리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이제 끝나고요, 라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죽어요. 특별한 어떤 사무엘이 일을 한 게 없죠. 일은 했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했겠죠. 죽을 때까지요. 자, 여러분, 이제 사울하고 다윗하고 이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연결이 됐는가? 사울의 처음에는 무기를 맡은 자로서 이제 다윗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에 특히 이제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사울의 용사로 이제 장군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자, 1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본냐게 한지라. 처음에는 이거 읽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은 악령도 부리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몇 번 반복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뒤에 네 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령을 사용해서 뭔가를 일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그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악령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보다 뛰어나가고 아니면 하나님과 이 대등한 관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웁니까? 아니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악령, 이 귀신 마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이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세상에 아무리 악한 존재, 악한 귀신 마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활동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해준, 허락해준 그 기간 안에만 귀신이 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활동했습니까? 우리가 그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악령이 활동하잖아요. 우리가 귀신을 아무리 쫓아내도요, 귀신이 있어요. 뭐 지구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귀신 계속해서 괴롭히면서 활동해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제 불못에 멸하기까지, 이 죽음이 없어질 때까지 귀신은 활동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근데 함부로 못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그들이 악한 짓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은 말합니다. 아, 왜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인데 아직 내가 멸망받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귀신 들린 자가 말하잖아요. 가다라 지방에서. 그런 의미로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거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이상하네.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도 있고 부르시는 성령도 있고 그런가 이렇게 착각하기는 아닙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그럼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게 한지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성령이 사역의 영이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성령께서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죠. 그리고 또 성령이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순절이란 다락방 이후로 이 땅에 성령이 오신 이후로는요, 절대로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떠나지 않아요. 구약시대는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약이 와서 우리 주님이 오신 이후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거거든요.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은 자예요.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때에 성령이 우리의 증인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소멸하다라는 것은요, 성령을 버린다, 우리를 떠난다 뜻이 아니라 성령의 활동을 멈추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어도 우리가 육신을 쫓는 삶을 살지 말 것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성령은 계시고요,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떠난, 성령이 떠난 사울에게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영이죠. 그래서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부르시는 악령,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주권 속에서만 활동하는 그런 악한 영이 이제는 사울 왕을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세상의 영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 불의한 자에게는 세상의 영이 그를 끌고 간다고 말하죠. 그래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게 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끔 세상의 영이 그를 끌고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보면 됩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이 이제 사울에게 발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이렇게 뭐 수금을 잘 타면은 뭐 귀신이 떠나가고 뭐 그러기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성령을 가진 다윗이 이제 노래를 함으로 인하여 악한 자가 꼼짝 못하게 되고 그리고 떠나가게 되고 그러한 일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2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니라. 이 표현은요, 뭐 다윗의 음악 솜씨가 좋아서 떠났다라기보다는 그렇게 치료됐다라기보다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다윗이 이렇게 수금 연주를 통해서 악령이 일시적으로 사울에게서 떠나갔다라는, 그래서 악령의 괴롭힘에서 벗어나 그런 상쾌한 치료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중심인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 사람처럼 외모를 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바로 위선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기억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행한 모든 것들은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면적인, 내적인 그리고 이면적인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